시편 22편 말씀은 31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오늘 본문 내용대로 8절까지 어떤 그 버림받은 자의 탄식과 같은 그러한 하소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탄식에서 시를 끝내지 아니하고 탄식 가운데에서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환난 가운데, 지독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간구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그 기도 응답이 되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탄식하며 기도로 눈물을 흘리던 자가 찬송으로 완전 대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의 그 의미는 먼저는 이 다윗이 사울이라든지 적들을 통하여서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간절함에서 변화되는 인생의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직 이 다가오지도 않은 이 천년이나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를 그의 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담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마치 이 다윗을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등장시켜서 다윗이 그림자라면은 그 실체가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다. 어느 것 하나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그림자라면은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었던 메시아의 고난은 어느 자리인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마지막 그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그 간절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다윗이 생각할 때는 다윗을 버렸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하소연으로 외쳤을 때는 주님을 버렸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우리를 버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 나라는 말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존재, 아무리 외쳐도 대답 얻지 못하는 존재, 마치 허공을 향하여서 그러한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6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은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거리 당해보셨나요? 이러한 외면을 당해보셨나요? 이러한 왕따를 당해보셨나요?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도 나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욕하며 나의 비참한 이 자리는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을 들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데 조롱거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조롱받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조차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버리셨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 때문에 버림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고 나를 보지 아니하시는 거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저자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한번 살펴보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 고난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명예가 실추된 이러한 인격적인 파괴, 의연한 척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형적인 면까지, 속옷까지 다 빼앗겨 제비 뽑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그러한 고난의 이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말씀이 십자가 상에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인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네, 이러한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물같이 쏟아져도, 정말 내가 개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조롱거리가 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보여주는 불변의 신뢰,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불굴의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개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한숨 쉬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여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나의 기도를 조롱하듯 원수들이 둘러싸며 비웃어도 수군거려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버림받은 외면당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십자가 위에 고독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놓지 않았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만 됩니다. 숨 쉴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걸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기도를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리시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주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며 사탄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도라면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있느니라. 기도라면 해결할 수 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에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을 얻으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듯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우를 가라앉히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쓸 수 있는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로 나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의 능력을 우리의 손에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버림받은 그 형편을 찬송으로 바꾸어요. 찬송으로 바꿉니다. 그 고통의 현장, 차마 글로 쓰여져 있어서 읽기도 어려운 그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이다.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형제는 누구고 회중은 누구입니까? 조롱하며 비웃으며 겉옷을 빼앗고 속옷을 제비 뽑던 그 한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찬송할 때요. 내가 찬송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두려움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안타깝고 답답한 이 눈물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타까움으로 깜짝 놀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찬송으로 바꾸며 나의 삶이 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바라볼 때에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좌절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끔찍한 형국에서 주님을 놓지 아니하며 기도의 종들이 되어서 모든 형편을 변하여 예배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고 모든 형편을 변하여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 중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아의 고난의 시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서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종례에는 변하여 찬송으로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눈물 외에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답답함 외에는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찢어지고 아버지 갈라졌으며 쏟아졌으며 녹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보좌를 움직이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찬송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